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웃으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매주 항전적 기도회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베이직 세미나가 2주 동안 월요일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있고, 중국 내륙 단기 선교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레몬청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판매하는데, 여러분 많이 드시고 선교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람 있는 유익한 돈이 될 겁니다. 전국 청소년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주 우예수양관 2박 3일 1,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가 주관하는 수련회 수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코칭 캠프가 이번에는 적십자 수련관에서 일주일간 있습니다. 6일간 5박 6일 우리 전 교인들, 특히 학생들 꼭 빠짐없이 참석해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로마서 5, 6, 8장 암송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워싱턴의 페이스 선교사님, 또 터키의 다니엘 한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건호 임혜영 전도사 사모 가정이 지난주 어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캐나다로 출국해서 미국 플러신학교 입학과 또 비자 또 모든 일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미국에서 학가다 교육을 잘 전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9시 예배 끝나고 출국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오늘 다 같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우리 송건원 전도사 임혜영 사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져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입장,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못 받고 주님 중심이 되어 또 다른 사람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간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견고하게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과 언유로 허리를 동이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고난과 위험이 왔다는 거예요.
에어컨 꺼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고난과 위험이 왔어요.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1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모세 때문에 다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모세는 너무 건강해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모세가 이 땅에 120년 동안 사는 동안 행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가장 큰 복이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움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손을, 믿음을 계승하는 자손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많지만 자녀가 최고의 기업이고 영혼들이 최고의 기업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세움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죽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그 힘든 40년 생활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끄고 서치라이트만 켜고 뒤에는 불을 켜주세요. 여기 서치라이트만 나한테 켜고 이 앞에 불을 꺼버리고 자리에만 불을 켜주세요. 여기를 꺼버리세요. 여기만 꺼라고. 여기 계속 켜져 있는데 여기 번호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예, 좀 보입니까? 제 얼굴은 안 보이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도 후계자를 잘 세웁시다. 결혼을 해야 돼요. 후계자를 세우려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많이 낳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10명씩 낳읍시다. 야곱은 12명 낳았는데 우리 애영 전도사님도 12명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평생에 없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물론 가나안 땅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와 제일 강한 나라가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칼 하나가 없어요. 무기가 아예 없어요. 가나안은 철병거. 그리고 가나안 지역이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당할 자가 없대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실제로 전쟁은 31번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지만 다시 이깁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이에요.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백전백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명령을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거 꺼도 되는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뒤에서?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진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내가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반드시 전쟁을 해야 돼요. 무기도 없어요. 그들과 싸우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기를 만들어 주시든지 군사 조직을 만들어 주시든지 또 전략을 가르쳐 주시든지 뭐 그런 걸 해줘야 어떻게 한번 가서 싸워볼 생각이라도 하고 걱정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예요. 무기도 안 만들어 주세요. 뭐 군사 조직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뭐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이 묵상이란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건데, 읊조리면서. 읊조려라.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고 계속 읊조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면서 생각하라. 그리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현장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심정이죠. 돈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먹을 걸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몸이 아프면 몸을 치료해 주시든지 다리가 무너졌으면 다리를 놔주든지 떠내려가면 물에 건져주든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완전 무장을 하고 여리고 성에서는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은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완전히 성문을 닫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전략을 말해주시든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 칼과 창을 좀 주시든지 말을 주시든지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영상 잠깐 봤죠? 영상 잠깐 봤는데 인간은 전두엽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부품을 만드는데 30% 돈이 들어요. 100원이라면 30원 돈이 들어요. 부품 만드는 공장이 수백 개겠죠. 이 아이폰 하나 부품 만들려면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그걸 조립하는 회사에서 5% 돈을 먹어요. 그리고 애플사에서 디자인한 디자인비가 65%예요. 사실은 애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65%를 벌어요. 부품사는 공장이 수백 개예요. 공장 만들어야죠. 물건 원료 가져와야 되죠. 그걸 하루 안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납품해요. 그러면 겨우 35분 받아요. 그리고 조립한 데는 그 부품들 다 갖고 와서 하루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만 명이 모여서 조립해가지고 5% 받는 거예요. 애플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65% 가져가요. 부품사들은 손발을 움직이는 비용으로 30%를 가져가고 조립사는
뭐 조립한 제품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5%. 애플사는 디자인한 거죠. 그걸 아이디어라고 하죠. 아이디어. 우리가 요즘은 이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한 비용입니다. 머리로 생각한 비용이 65%예요. 그리고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두엽을 사용한 비용이 65%예요. 전두엽을 사용한 비용. 그런데 TV를 시청하면 전두엽이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눈, 귀,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후두엽과 측두엽으로, 두정엽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종합 분석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TV는 종합 분석 판단할 시간도 안 주고 또 필요성도 없게 알아서 자기가 다 화면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보는 순간 전두엽으로 보낼 시간이 없어요. 게임을 하면 전두엽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실제로 이 뇌파를 검사하는 걸 한 140개를 붙여놓고 게임할 때 보니까 전두엽에서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의 연예인들은 절대로 자기 애기들 TV를 절대 못 보여요. 왜 그러냐고. 내가 바보냐고. 우리 아이를 5%짜리로 만들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5% 버는 애로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지고 5% 그런 인생을 내가 왜 만드냐고 생각해서 65%를 갖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주면 시달리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생긴 뒤로 우리나라 아이들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간대요. 근데 아예 전두엽을 1시간만 봐도 전두엽이 점점 신경회로를 사용 안 하니까 12살이 넘어가면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전두엽이 신경회로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12살이 넘어간 사춘기가 오면 애가 더 생각이 없어져요. 뭐 말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컴퓨터, 휴대폰,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컴퓨터, 휴대폰 절대로 안 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요. 이거 주면은 5% 인생 사니까. 매일 5원 버는 인생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5원 벌다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여줘요. 내가 바보. 내 자녀를 왜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바보로 만들어서 남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왜 만드냐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완전히 그냥 학생들이 선생님 다 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한 거 한번 이야기해보자.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마디 해봐. 누가 한마디 했어? 그럼 그 다음 사람. 저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건 이제 글자로 써보라고 그러면 진짜 화를 내는 거야. 한번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네가 한번 요약을 해보고 네 생각을, 네 의견을 써봐라. 근데 애들이 이제 생각해보자. 생각이 싫어요. 싫어. 뭘 또 한마디 돌아가면서 됐어요. 나 생각만 하고 나 생각했어요. 말하기 싫어요. 한번 써보자. 말로 할게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나 전두엽 사용하기 싫어요. 그 말이거든요. 전두엽이 아예 지금 신경회로가 없으니까. 전두엽 사용하려면 너무 피곤해. 없는 길에, 이 꽉 막힌 도로에 차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든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나 5원짜리 인생 될 거예요. 냅두세요. 나 그냥 누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귀찮아요. 됐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럼 부모들도 애들이 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인데 5원짜리 인생으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침팬지나 고릴라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전두엽이 있기 때문인데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이게 가정에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짐승이 사는 건지 갈수록 모르게 되는 게 이 미디어의 전략, 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 학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고. 근데 학원 간다고 해결됩니까? 사실은 공부는 입력이 되면은 전두엽에서 그것을 다 이제 종합 추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일은 안 하고 학원만 보낸다고 되겠어요? 학원 보내면 기능은 늘어요. 기능. 문제 푸는 기술, 답 쓰는 기술, 그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늘려서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수능 만점 맞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 기가 막히게 기능적으로 문제는 잘 풀었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 풀고 남이 풀어놓은 거 그대로 막 방법 알고 뭐 이렇게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잘했다고 그러는데 졸업하면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진짜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왔던 장민수 형제가 연대 나와가지고 LG 들어가서 한 4년 근무했는데 직장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놈 있죠. 남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4년 동안 계속 뭐 복사해라 이거 해라. 진짜 자기가 뭐는 생각할 시간 하나도 안 준다. 생각을.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뒀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킨 일만 했지. 문제 푸는 기술만 늘어가지고 연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학원 가서 해결하는 건 전혀 해결은 안 돼요. 근데 책을 읽고 듣고 쓸 때 전두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든지. 여러분, 영상은 전두엽이 사용 안 해도 뭔 말인지 그냥 알아요. 영상 자체가 분석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근데 글을 읽으면 다 기호예요. 여러분, 러시아 책 읽어보세요. 뭐 전두엽이 돌겠어요? 뭐 의사결정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 글자 배워야 돼요. 그것을 분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분석해야 돼요.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듣고 쓰는 동안에는 전두엽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활동. 12살 이전에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이제 그 전두엽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12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때 불필요한 신경회로를 다 없애버려요. 뇌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뇌는 완벽합니다.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전두엽을 사용 안 하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 근데 그때 많이 사용하면 그걸 견고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가속도가 붙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에 티핑 포인트를 보여줬는데 공부를 하는 게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1분이면 그 생각을 한 때가 와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가지만 남겨두는데 내가 계속 전두엽을 사용했으니까 전두엽 가지만 견고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혜와 분별력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올라요. think와 thank는 같아요. think, 생각이 thank, 감사와 같은 어원이잖아요. 생각하면은 감사할 게 다 나와요.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래서 감사하구나. 겸손해져요. 생각하면.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배려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협력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욕심부리면 망하는구나. 인사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오늘 인사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인사하면 망해. 이 쭉정이는 망하더라고. 나도 이제 안 망하려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성령의 열매의 씨앗, 말씀은 우리 앞길에 비치고 등불이고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송이꿀보다 단, 정금보다 귀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할 때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진짜 전략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진짜 전략이에요, 전략. 유대인들의 교육. 영상에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카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카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I don't think this is only good for Jewish people. I think everyone can learn from it.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2년 동안 들어도 5%도 기억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우선은 문제 풀고 답을 썼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읊조리지 않으면. 10년 지나도 신앙이 하나도 안 변해요. 10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에 들어가지는 이 배추가 절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스며들질 않아요. 신앙 연륜만 늘어나고 전혀 신앙적인 행동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읊조리지 않으면. 읊조리면 90% 이상 내 것으로 남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읽고 듣고 써야 되는가? 언제부터? 6개월 된 아기 4명이 실험에 한번 잘 봐보세요. 파란 선은 L 발음을 들었을 때, 빨간 선은 R 발음을 들었을 때 뇌파의 평균치입니다. 차이가 명확히 보이죠? 이것은 아기들이 2가지 발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능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번엔 15개월 아기들 4명이 도전합니다. 먼저 L 발음을 들었을 때 뇌파의 반응입니다. 이어 R 발음에 대한 반응. L과 R 발음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6개월 아기들과는 달리
15개월 아기들은 두 개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들의 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먼저 21개월 아기의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사용한 문장과 단어에서 2배가량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단어의 인식 속도가 더 빨랐던 아기들의 경우와 결과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함의는 어머니가 평소에 아이에게 하는 말이라던가 또 사용하는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의 어휘 습득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어 습득이 얼마나 빠르고 또 잘 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맞다. 시작. 울뚱물뚱 아기는 언어 천재로 태어납니다. 물론 개인차도 있을 겁니다. 토마토. 그냥 거북이야? 그러나 성장하면서 언어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찾아볼게, 엄마가. 꼴. 부모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지가 아기에게는 살아있는 언어 환경이.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6개월 된 아이가 R과 L 발음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15개월 되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가? 근데 엄마가 사용한 단어와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와 어휘력이 100% 일치하는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를 애들이 평생 사용하는 거예요. 어릴 때, 3살 이전에. 맨날 욕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애들도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휘력이 너무 딸리니까 성경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성경의 어휘력은 너무 풍부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전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내 이야기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 아이들이 성경으로 뇌가 만들어지고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어휘력이 성경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마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주야로 그걸 읽어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죠. 실제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되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멘. 까꿍. 자, 아이가 말씀을 들려주니까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까꿍이란 말이 깨달을 깍자, 진리, 궁극, 진리 궁자인데 진리를 깨달아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대호 각성할 때 그 각자가 그 까꿍할 때 각자인데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까꿍까꿍 그러잖아요. 그 영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좋은 말을 다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웃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기뻐요. 영혼이 즐겁고. 우리가 우리 자체에 이미 좋은 언어가 쌓여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뭐 수천 년 동안 성경만 다 듣고 성경만 말했으면 부모도 좋은 언어가 쌓여 있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좋은 언어가 아이들에게 계속 나가요.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가. 근데 우리 속에 쌓인 게 없으니까 나가는 말이 계속 세속적이야. 야, 돈 벌어야 해, 공부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경쟁해야 돼.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세상 것이 다 헛건데 죽도록 세상. 그리고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공부 못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네 인생 걱정.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무엘학교 우리 학가다 하는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보셨죠? 이게 예배 때 하는 모습이에요. 이 학가다 창조 원리가 뭔가 이 에빙하우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초로 인간의 기억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헤르만 에빙하우스. 그가 밝혀낸 수많은 이론 중에 망각에 관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고 난 직후부터 망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20분 후에 남아있는 기억은 58%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한 달이 가면 기억은 21%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반복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달간 반복 학습을 하면 기억은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효과적인 반복이 망각을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암기한 건 언젠가는 잊어버려요. 근데 반복해서 읊조려놓은 건 절대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암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부할 때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읊조려야 돼요. 아멘? 계속 반복해서 읊조려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공부 많이 못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그 분야에 계속 몇 년 읊조리면 내가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대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잘해야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잘하는 은사도 있지만 한 가지만 잘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탤런트를 각자에 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잘한 걸 잘하게 하면 나머지를 잘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를 잘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잘하게 돼. 하나님의 뇌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학가다 합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4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춰서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읽기 전에 나는 말씀을 보기만 해도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우리 크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인데 주야로 묵상,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건 학가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가다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학가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학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학가다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학가다 선포문이 4개가 나오죠. 또 학가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문장을 넣어놨어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한 주간 가장 좋았던 일을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마음의 잡념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암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제 학가다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자, 이제 학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이제 학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꼭 가정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요걸 꼭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5분, 안 되면 5분. 그리고 이제 1절을 학가다 합니다. 1절. 한 절을 학가다 해요. 딱 하루에. 그리고 그걸 하루 내에 읊조리도록 합니다. 토요일까지 6절을 학가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6절 중에 감동 구절을 나누면서 학가다를 해요. 마지막 한 달째 한 장이 끝나면
하브루타가 나옵니다. 질문하고 답할 내용들이 주제별로 나와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가정학과다 6절로 한 주치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 학과다를 하는 거예요. 외워야 읍조립니다, 일단. 근데 외우고 읍조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외우고 하루 내에 읍조리면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져. 그리고 한 장이 끝나면 이 하브루타를 가지고 이 내용을 대화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학과다는 어떻게 하는가? 주일 예배 전에 그 주 일주일 동안 함께 외웠던 말씀을 예배 전에 학과다하고 끝나고 학과다 해보는 겁니다. 또 주중에는 모임 전에 꼭 그날 말씀을 학과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학과다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저절로 말씀에 젖어들게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하루 내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1년이면 잠언 9장까지 머릿속에 다 새겨놓습니다. 잠언 9장에 들어가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가 매 순간 떠오르고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나오고 삶을 행복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다 있어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먼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단들이요 전도하면 다 끌려가요. 왜냐하면 외워서 이야기하니까 꼼짝없이 당해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쓸려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인간의 꾀나 사기치고 꾀부리고 요령 피우고 욕심들어오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요. 먼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그런 예선하니까 어떻게 지키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2년 3년이면 잠언 31장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영원한 재산이에요. 금보다 귀한 재산. 자녀들에게 3살 때부터 이걸 해주면 4살 5살 되면 성경 전권을 알아서 외워요. 왜냐하면 전도협이 발달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가다 기도 제목. 우리는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학가다를 하게 해야 돼요. 아멘. 모든 가정에 학가다 해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가정의 대화의 수준이 다 똑같아져요. 4대가 같이 살아도 행복해요. 모든 문제가 저절로 말씀 속에 해결돼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길이 다 있고 진리가 다 있고 방향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1천만 성도 학가다 위해서 매일 기도합시다. 아멘. 100만 어린이 학가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000개의 학가다 학교가 한국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가 학가다 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다음 주부터 전 교인이 학가다를 시작해요. 그러면 7월 20일부터 잠언 1장 1절부터 전 교인이 한 절씩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전 교인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잠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똑같은 말씀을. 아멘. 만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서로 읊조리도록. 그래서 3000번 이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3000번 이상 이야기하면 뇌에 새겨져 버려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는데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어떻게? 학가다 하면서. 아멘. 학가다 하면서 학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학가다 하면서 부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학가다 하면서 내 내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학가다 하면서 내 장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학가다 합시다. 우리 말씀을 읊조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교회와 HCS를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를 학가다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전도율이 다 망가진 괴물들만 나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어도 같이 살 능력이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맨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배려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맨날 씩씩거리고 다녀요. 인내가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맨날 인간적인 방법만 세상과. 그래서 학가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진짜 한국의 모든 교회 자녀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공부, 교육 방법은 일제가 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제 이전에는 학가닥을 했어요. 18살, 20살까지 천자문만 암송하게 했죠. 다 학가다 했어요. 학가다. 다 학가다를 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5% 교육을 해요. 듣는 교육만 12년 동안 시켜요. 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맨날 문제 푸는 기술만. 테크닉만. 생각이 없어요, 생각. 왜 그게 그러는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 할렐루야. 학가다 교재를 우리 교인들이 책과 워크북이 이 책입니다. 이 책 내지를 평생 쓸 수 있게 제일 두꺼운 종이로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물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붙들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서 눈과 귀로 이 말씀이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 워크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외우고 써봐야 돼요. 자꾸 써보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사라졌지? 앞에 모니터가 사라졌네. 13,000원인데 우리 교인들은 10,000원에 구입할 거예요. 전 교인이 뱃속의 아이까지 다 구입하세요. 책값 아까워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19일 날 우리 7월 20일부터 전 교인이 잠언 1장 1절부터 학가다를 시작합시다. 아멘. 물론 하고 있는 것이 다 있지만 이것은 우리 전체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까지 머리에 새기는 일을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힘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 늦었다는 때가 제일 빨라요. 이 학가다가 전 세계, 한국 모든 교회, 전 세계 이 학가다 교육이 보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18299 18299 18299 18299 18299 자, 눈 감아보세요. 18299 자,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네, 눈 떠보세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저를 따라서 이 율법책을 손으로 이 율법책 앞에 이 율법책을 자, 저를 다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눈 감아 보세요. 시작. 눈 감고 계세요? 혹시 정확히 못한 사람 손만 들어보세요. 정확히 못한 사람. 눈 감고, 눈 절대 뜨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정확히 못한 사람. 괜찮아요. 한 자라도 확실히 없는 사람. 한 명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시 시작. 네, 눈 떠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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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 감아 보세요. 눈 딱 감아 보세요. 시작. 혹시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시작. 또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한 사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전제로고, 금방 한 것도 두 단락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작.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 사람 괜찮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작. 정확히 안 된 사람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10번 정도 안 돼야 정상이에요. 자, 눈 감고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작. 아직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10명 이상은 들어야 정상인데 천재들만 모였나? 다시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눈 감고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작. 아멘. 자, 눈 떠보세요. 아직도 안 되신 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7번까지는 안 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글자가 안 됐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계속 틀린 글자가 어디 글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어요? 어떤 글자가 반복해서 틀린지 보여요? 보여요? 눈 뜨고 잘 봐보세요. 아, 내가 이 글자를 계속 틀리는구나. 그러면서 눈에 익히는 거예요. 지금 4분 지났어요. 4분. 마지막.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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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시작. 네. 자,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작. 네, 자, 눈 떠보세요. 자, 그래서 이 182그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이 두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 너의 길이 평탄.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것을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한 6분 정도 지났는데 못 외운 사람과 외운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손에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계속 외워요. 이 방법으로. 못 외운 사람은 이제 조금만 하면은 10분만 하면 나가면서 다 외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쉬는 시간에 또 외워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또 외워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또 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면 또 외워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까지 저녁에 집에 다 오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오늘의 학가다 같이 해보자 하고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이러면은 처음에는 힘든데 한 달 지나고 처음부터 안 외워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100% 되는 날이 시간차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지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외워진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반복을 계속 한 만큼 좋아요. 힘들게 하는 것만큼 좋아요. 그만큼 새겨져요. 그리고 반복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생각 안 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학가다를 합시다. 이건 100세도 됩니다. 아멘. 0세도 돼요. 아멘. 아까 6개월 된 아이도 다 분별하고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다 하늘나라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 교인들이 이 학가다를 합시다. 우리 옆 사람이 학가다를 합시다. 학가다를 합시다. 한국교회가 학가다를 합시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학가다예요. 학가다. 언제까지? 획 갈 때까지. 아주 그냥 획 정신이 갈 때까지. 우리 학가다를 합시다. 학가다를 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 이 한 절을 이 한 주 동안 읊조리세요. 나가면서 계속 서로 읊조리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할렐루야. 계속 읊조립시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18299 시작 18299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 읊조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는 후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애영 건호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전